제17장.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온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홍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트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서 소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누로겔 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지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오늘 사무엘하 17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서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시작과 그 끝을 이야기하고 있죠. 사무엘상은 다윗을 쫓던 사울의 죽음으로 마무리가 되고요. 사무엘하는 다윗이 왕위에 오름으로 시작을 합니다. 다윗은 7년 6개월 동안 유다 땅의 왕으로 통치하다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찾아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왕위에 오른 이후에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것이죠. 그 이후에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돌아오고 법궤를 보관할 수 있는 성전을 짓고자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되 그의 마음을 보시고 다윗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다윗의 언약의 내용은 그의 후손이 성전을 짓고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것을 약속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가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멸망시키기까지 보존되어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가문으로 끝나지 않고 다윗의 후손으로 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보여지는 것이 외부의 세력들을 정리하고 내부적으로는 정의와 공의로 통치해서 국가가 평안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뒤에 4개의 쇠락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는 밧세바를 범한 것이고 두 번째는 그의 첫 아들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세 번째 사건, 다말의 오빠였던 압살롬이 그 이복 형 암논을 죽인 사건이 세 번째로 등장하고요. 마지막 네 번째 사건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폐위시키고 왕위에 오른 모습이죠. 다윗이 왕위에 오른 이후에 하나님을 위해서 4가지의 잘한 일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가 쇠락하는 4가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중간에 은혜를 은혜로 대했을 때에 복이 되고 은혜를 거절하였을 때 화가 되어지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왜 이런 쇠락의 길을 가게 되었는가?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 않고 교만하게 자신의 공적으로 생각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 못함으로 그 화가 그에게 임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헤브론에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오자 다윗은 너무나 순순히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도망의 세월을 보내게 되죠. 왜 이렇게 순순히 도망을 하게 되었는가? 2가지를 언급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의 백성들과 특별히 자기 아들과 굳이 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자기의 백성들이 죽음을 당하고 큰 해를 입기 때문에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떠났음을 보여주죠.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의 왕위를 압살롬에게 물려주셨을 것에 대한 짐작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그 뒤를 이어 압살롬이 당연히 왕위에 오를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징계하셔서 자기의 왕위를 압살롬에게 넘겨주신 것일 수도 있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자신이 굳이 왕위를 지키려고 하지 않고 그에게 순순히 물려준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도 또 기대해 보았습니다. 압살롬이 잘못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압살롬을 치실 것이고 또 자기가 다시 돌아올 것에 대해서도 기대해 본 것이죠. 굳이 자기가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지 않고 하나님의 징계라면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공의가 펼쳐진다면 다시 돌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예루살렘에서 도망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 다윗의 편에 선 자와 다윗의 편에 서지 않는 다윗의 적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죠. 오늘 본문은 다윗의 적으로 나타난 아히도벨의 이야기입니다. 아히도벨은 나이 많은 다윗의 책사였습니다. 삼국지에 보면 조조에게 책사가 있었고 또 유비에게도 책사가 있었죠. 유비의 책사는 유명한 제갈량이 있었습니다. 조조의 책사는 사마의라는 책사가 있었습니다. 네, 이 둘 중에 우리 성도님들이 아는 사람은 이제 당연히 이 제갈량이죠. 그래서 제갈량이 훨씬 더 뛰어나고 천문학도 다 알고 굉장히 탁월한 존재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사마의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사마의는
제갈량에게 약간의 경쟁 의식, 좀 피해 의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제갈량을 이기려고 애를 썼던 그런 모습이 보여지죠. 결국에는 이 사마이가 이겨요. 즉 조조가 승리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는 이 조조가 죽은 이후에 조조의 아들 위에서 사마이가 이 위나라를 이제 통치하는 개념이 됩니다. 사마이의 아들이 이 위나라의 이름을 진이라고 바꿔요. 그래서 진나라가 되죠. 그래서 진시황이 그 뒤에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이 아히도벨이 보면은 그 조조의 책사였던 사마이가 생각이 납니다. 근데 사마이는 성공했지만 이 아히도벨은 이제 실패하는 자로 등장을 하는데요. 다윗의 나이 많은 책사였는데 그 다윗에 대한 불만이 계속 쌓여갔던 듯합니다. 그래서 이 그 압살롬이 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을 배신하고 이 압살롬 편에 서게 된 거죠. 뭐 다윗이 우리가 보았던 몇 가지의 실책들과 실수들, 죄들 이런 것을 보면서 그의 마음 속에 다윗에 대한 불만이 쌓이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어쩌면 몇 가지 충고나 혹은 제언을 해왔는데 그것이 거절당한 경험도 있었을 것 같고 스스로 판단할 때 이제 다윗은 끝났다. 다윗은 더 이상 이 나라의 왕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 그런 여러 가지 복합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젊은 압살롬을 보면서 내가 이 압살롬을 도우면 이 나라가 더 견고해지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더 올바른 나라 이런 것을 꿈꾸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윗의 실수는 밧세바를 범한 것, 우리아를 죽인 것, 암논에 대해서 정의롭게 심판하지 않은 것, 또 이 압살롬에 대해서 가택연금시키고 그를 왕자로 인정하지 않고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된 이런 굵직굵직한 일들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 외에 국정을 운영하면서 다윗의 마음에 교만함이 쌓이며 책사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신의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이런 일에 대해서 아히도벨이 계속해서 마음에 불만이 쌓이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이 왕위에 오를 때 그의 책사가 되고 그를 돕고 그리고 그가 왕위에 오르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자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했습니다. 다윗의 후궁들 10명도 백주 대낮에 수치를 보이며 아버지와 압살롬의 관계를 완전히 끊음을 온 백성에게 선언을 해버렸죠. 그리고 아히도벨을 부릅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물었더니 나에게 군사 12,000명을 주십시오. 그럼 지금 즉시 다윗을 추격해서 다윗을 죽여버리겠습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숫자적으로 우세할 때 지금 공격해야 된다. 기습작전을 해야 된다. 지금 다윗은 자기의 용병들만 데리고 지금 도망간 상태니까 지금이 바로 절호의 기회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두머리인 다윗만 죽으면 모든 전쟁은 끝난다. 그리고 세 번째, 빨리 전쟁을 마무리하고 백성들에게 편안함을 제공했을 때 당신이 진정한 왕으로 세워질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이제 계책을 제공을 하죠. 이 이야기를 듣고 압살롬과 함께 있었던 백성들의 장로들이 이거 좋다. 빨리 전쟁을 나가자라고 마음이 모여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압살롬의 마음에 저 다윗의 또 다른 책사였던 후세의 이야기도 좀 들어보자. 그래서 불러옵니다. 그랬더니 이 후세가 아히도벨이 나이 늙은 이분 이제 총명도 많이 사라졌는데 나이 60 넘으면 머리가 이상해지는데 이거 안 좋다고. 그러면서 새로운 계책을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군대를 다 모아가지고 압살롬 당신께서 맨 앞에 서서 이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적진에 나가십시오. 그리고 이 다윗의 군대가 얼마 안 되니까 기습작전을 펴서 전면전을 일으켜 그들을 완전히 다 죽여버리십시오. 이 아히도벨의 작전과는 정반대죠. 아히도벨은 12,000명만 있으면 되고 다윗만 죽이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후세는 모든 군대를 이끌고 그들을 완전히 다 진멸하십시오. 두 가지의 다른 전술이었죠. 이때 압살롬의 마음에 누구를 택하냐면
후세의 이야기를 택합니다. 이 압살롬의 마음에도 왕 위에 오른 거예요. 이제 왕이 된 지 첫날이 된 겁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흥분되겠습니까? 예루살렘을 한순간에 점령하고 다윗은 압살롬을 두려워해서 도망가 버리고 백성들은 압살롬 만세 압살롬 만세 그 환호성에 아주 기분이 들떠 있습니다. 이제 자신의 시대가 열린 거죠. 여기에 이제 후세가 기름을 부은 거예요. 임금님 만세 임금님 만세 하면서 이번에 압살롬 왕이시여 당신의 얼마나 위대한 왕이고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여주셔야 됩니다. 모든 군대를 이끌고 가서 이 다윗의 군대를 다 물리치십시오. 진멸시켜 버리십시오. 그랬더니 이 압살롬의 마음에 이게 더 좋아 보인다. 내가 얼마나 위대한 왕이 될지, 이 아버지보다 내가 얼마나 더 뛰어난 왕인지 한번 보여줘야겠다. 그래서 그 마음에 후세의 말이 더 와닿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 압살롬이 후세의 이야기를 선택하게 되었는지 14절에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4절에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왜 압살롬이 후세의 계략을 선택하였는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압살롬의 마음을 그렇게 선택하도록 작동하셨어요. 제가 종종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감정을 이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이용하세요. 그래서 그 일을 하게 하세요. 이것이 이제 선한 것을 선택하게 하기도 하고 악한 것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한 것을 선택하게 하여서 복을 내리시고 악한 것을 선택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징계하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의 감정을 잘 살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잠언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의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이제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장 중요한 영역인 것을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이걸 누구도 알고 있냐면 사탄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우리 성도들을 공격할 때 제일 먼저 공격하는 곳이 어디냐면 마음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공격하죠. 그래서 한번 삐지면 교회도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고 목사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사탄의 놀이터가 되게 해서는 안 되고 동시에 하나님은 이 감정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을 징계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역사의 주관자 그리고 한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봐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악한 것을 선택하게 내 마음을 작동시키시는가? 그건 아니에요. 그냥 놔두면 우리는 악한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시거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불일 듯 일어나게 하는 그런 욕구, 욕망, 열정 이런 것을 주세요. 이것을 나도 모르게 그 일을 하게 하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목회자나 선교사를 보시면 저 아프리카 오지나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하시는 목사님들 보면 그 선교사님들 보면 와,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십니까? 막 이렇게 칭찬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칭찬하고 격려하는 거 좋긴 한데요. 그분들이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열정, 그 마음의 욕구, 그런 감정을 막 일으키세요. 그래서 안 가면 어쩔 수 없이 그 마음을 불어넣으시는 것이죠. 바울이 그런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 같아서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그래서 다윗이 그 바울이 이방인들의 전도를 위해서
그가 어떤 대단한 뭐 결단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불일 듯 일어나는 열정을 주시니까 그걸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일을 하세요. 그냥 악한 것을 선택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안 일으키시면 돼요. 그렇게 악한 것을 사모하게 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으면 그렇게 갑니다. 저도 이제 목사가 되긴 했는데 제가 뭐 대단히 뭐 뛰어나고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자 되고 싶지 않았고 저는 뭐 경찰 되고 싶었던 사람이었는데요. 하나님이 제 마음에 목회자가 되고자 하는 그 열정을 불어넣으시니까 이걸 뭐 주체를 할 수 없는 거죠. 이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이 길을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겁니다. 목회를 하면서 이제 분립의 과정 속에서 이 분립을 지금 이제 2년이 지났는데 그 분립의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분립을 결정하고 분립하기까지도 2년의 세월이 걸렸고 또 당회원들이나 성도님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데도 굉장히 많은 수고와 에너지가 필요했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저의 결단이나 저의 의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게끔 제 마음을 작동시켜 주셔서 이 감정을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된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내 감정을 이끌어 가시는 경험들을 인생 가운데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돌이켜 보면 내가 한 것 같지가 않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압살롬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개입하셨습니다. 이 압살롬은 뭐 자신의 판단이나 혹은 상황이나 이런 걸 다 봤을 때 아히도벨을 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미 그는 그렇게 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후세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키셨고 또 후세의 이야기에 설득되게 하셨고 그것을 결정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개입의 이유는 다윗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 뒤에 다시도 좀 언급하겠지만 하나님 그럼 왜 다윗을 그렇게 보호하셨는가? 다윗이 그 앞에 보였던 행동들은 잘못된 선택과 결정들이 많았습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암논을 정의롭게 판단하지 못하고 압살롬과의 관계를 빨리 화해하지 않고 여러 가지 잘못된 선택들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어요. 압살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작동시키셔서 다윗이 멸망하지 아니하도록 다윗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언약입니다. 언약. 다윗과 맺었던 언약. 성전을 짓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가문을 영원히 할 것이고 너의 후손을 통해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하셨던 그 언약, 다윗과 맺었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이죠. 이 하나님의 언약은 에덴 동산에부터 지금까지 특별히 우리는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어진 이것. 사단이 우리를 아무리 공격하려 하고 우리를 멸망시키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으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의 삶에 개입하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 보호하시는 이유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뻐서도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고 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했기 때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십니다. 또한 악한 것들이 성도님들을 해하려 할 때 혹은 우리 성도님들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아주 엎드려지지 않고 다시 일으키게 하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맺은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 사람의 계획, 우리를 해하려 하는 그 어떤 것들보다도 강력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를 섭리하시고 통치하셔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과 계획을 완성해 내시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우리 성도님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반드시 완성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사단도 할 수 없습니다. 천사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권세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가 맺어진 그 피의 언약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는 거죠. 후세는 급하게 사독과 아비아달, 다윗이 세운 두 명의 제사장이었죠. 그들에게 이 사실을 전달합니다. 압살롬이 언제 마음이 바뀌어서 이 아히도벨을 시켜서 추격할지 모르니까 빨리 가서 이 사실을 알리라고. 그리고 이 사독과 아비아달의 두 아들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에게 이것을 전달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오지 않았고 예루살렘 성 밖에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느로겔가에 머물러 있었다고 합니다. 한 여종을 통해서 이것을 전달하게 하였고 그들은 급히 다윗에게로 달려갑니다. 근데 이 다윗에게 달려가는 이 사람, 이 두 명을 어떤 한 청년이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에게 보고하였죠. 군대가 즉각 추격하여서 이 사독과 아비아달의 두 아들을 잡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때에 한 우물에 숨었고 여인이 뚜껑을 덮고 그 위에 곡식을 널여 놓아서 그를 숨겨 주었죠. 이것도 이제 하나님이 이제 보호하신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 추격자들은 두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사독과 아비아들의 두 아들은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에게 모든 사실을 알려주고 이 다윗은 요단강을 건너서 더 먼 곳으로 대피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아히도벨은 자기의 계략이 실패하였음을 인지하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스스로 목을 메어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 아히도벨은 유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자기의 계획이 물거품이 되어지자 스스로 목을 메어 죽게 된 가룟 유다.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서 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또 자기가 3년 동안 허비하였던 세월들을 보상받고자 하는 마음, 그 분노를 표출하였는데 그것이 다 물거품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부활까지 하시게 되죠.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방해하려 하였지만 그 길은 성취되어집니다. 아히도벨이 다윗의 길을 방해하려 했지만 다윗을 향한 목적과 계획은 성취되어지죠. 아무리 사람의 지혜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이나 과학이나 어떤 술책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변개할 수 없고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교회와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이것을 반드시 성취해 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울타리 속에 사는데 내가 생각하는 대로 세상이 움직여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세상이 망할 텐데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에 큰 문제가 생길 텐데 여러 가지 두려움이 우리를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돼야지 잘 되고 이렇게 되면 내가 힘들 텐데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성도들께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이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시는 이유는 언약 때문입니다. 다윗의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하지 않고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시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하면 하나님이 복주고 죄 짓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개판으로 살아도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개판으로 살면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요. 하지만 언약은 이루어집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삼손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부름받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개판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블레셋 여인들과 놀아났고요.
그가 머리를 잘라서 나시린에 지켜야 될 것을 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두 눈이 뽑히고 다곤 신전에서 조롱거리가 되었죠. 그의 삶은 개판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그가 죽기 전에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하고 다곤 신전의 두 기둥을 무너뜨려서 그곳에 모였던 블레셋의 모든 지도자들이 죽게 되죠. 다 죽게 되니까 유다가 자연스럽게 블레셋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는 것이었어요. 이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개판으로 살아서 그런 불명예스럽게 죽게 되죠. 그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면 이스라엘도 구원을 받고 삼손도 영광을 얻었겠죠. 우리가 개판으로 살아도 하나님이 날 향한 목적과 계획은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 대가는 내가 지불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나도 영광스러워지고 하나님이 나도 영화로워지는 것입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더 영화로워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조금 잘못됐다고 하나님이 불명예스러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영화로워지는가 아니면 수치스러워지는가, 이건 나의 몫입니다. 다윗은 수치를 받았어요. 아들 때문에 폐위당하고 도망하고 수치스럽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보호하세요. 이유는 다윗과 맺었던 언약 때문입니다. 이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멋지게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어떠함보다, 나의 노력과 혹은 나의 실수보다도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듭니다.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과 계획을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이 나라의 이 민족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반드시 성취해내실 줄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교회를 통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 소풍의 성도님들 두려워하지 않고 또한 자책감에 휩싸여 낭망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